오늘 제목이 답시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의 겨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차디찬 차가움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겨울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에 대한 시를 쓴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91세 잡수신 우리 엄마가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더 애잔하고 또 슬프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천국 가셔서 감사. 또 형제간이 저 그림을 보시다시피 형님, 작은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 목사님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감사. 그리고 논산에 계신 누님이 정신 지체가 있어요. 어디를 못 가요. 근데 누님이 그 집에 딱 가 있는데 장례가 나서 누님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감사. 아들이 DTS 웨스트존더라는 일을 사역을 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휴가 와 있는데 장례 나서 감사. 제가 송파 교회 이번에 설교했잖아요. 제발 설교를 피해서 가달라고 했더니 설교하시기 전에 딱 목요일날 장례를 치르도록 화요일날 가셔서 감사. 또 시골 죽장교회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장례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운구를 하고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설교하고 또 당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화장하신 분을 아버지 성묘에 모셔서 감사.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성역 30주년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기독교 하나님 성총회 면류관을 받아요. 30년 했다고 근속을 받는데 그날 또 나가면 내가 못 가는데 전부 이 시간과 환경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오늘 또 주일이 걸리면 내가 주일 전에 가셔서 장례 다 끝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마음은 슬퍼요. 상실감은 커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저는 감사하게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 속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고 심리학자고 아주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The Seasons of Life라는 책에서 그는 인생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즌, 인생도 계절이 있다고 유명한 폴 트루니에가 말했어요. 10살에서 20대까지를 봄의 계절이다. 봄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30대에서 40대는 여름의 계절이다. 청량기죠. 50대에서 60대를 인생의 가을이다. 제가 가을이더라고요. 가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이세요? 그리고 70대 이후는 인생은 차디찬 이제 겨울이 다가왔다. 인생을 네 계절을 10대 20대는 봄, 30, 40대는 여름, 50, 60대는 가을, 70대 이후 된 사람은 이제 겨울이에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이 겨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릭슨도 봄, 여름, 가을의 각 단계가 인생이 있다. 그래서 계절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어머니 슬픔 앞에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한 이유는
우리도 그 죽음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이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고 또 짧고 살고 싶다 해서 짧은 것도 아니라 주님 부르면 가는 것이 또 인생이죠. 사건으로도 가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정말로 전쟁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 전쟁 동안에도 사랑이 싹이 터서 결혼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전쟁 중에 결혼식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끝나자마자 한 하룻밤을 지내고 전쟁터로 신랑은 보내야 되는, 신부는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신부의 마음 때문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놓고 떠나는 신랑의 마음. 근데 그 뉴스를 나오고 신랑이 전쟁터에서 3일 만에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와요.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헬기 사건, 이런 모든 것들도 갑자기 우리 앞에는 죽음이 다가오죠. 나는 여기에서 30년 목회하고 여기 호수교회 개척을 해서 7년 차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우성이의 죽음이에요. 우성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중반이고 연세대 수학과를 다녀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나랑 인생을 논하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피아노도 잘 쳐요. 근데 그 아이가 20대인데 우리 교회에서 백혈병이 와가지고 정말로 한 3개월, 6개월 만에 천국을 갔어요.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죽음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7년 동안 우성이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야 91세 아름답게 가셨죠. 어찌됐거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겠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은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그렇죠. 이 시를 쓰신 분이 청년들을 거느리는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니 갑자기 젊은 청년이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너무 슬퍼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로 청년이 또 죽었어. 2번이나 젊은이들을 이루고 우리 인생이 뭐냐? 그럼 이 시를 써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겠느냐? 우리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나?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그렇게 인생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언제나 3가지를 준비하는 게 목사다. 근데 그 감리교만 아니라 온 모든 전 세계, 특별히 우리 한국 모든 신학교에서 입학할 때 이 말을 하고 졸업할 때도 이 말을 해요. 3가지를 목사는 준비하라. 첫째, 말씀 준비해라. 언제든지 주의 종은 말씀을 준비해라. 둘째, 이사갈 준비해라. 저도 괌, 베트남 무진장 돌아다녔습니다.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나라. 떠날 준비. 셋째, 주의 종은 죽을 준비해라.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죽어라.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목사가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차디찬 겨울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은 죽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9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와닿는가? 한 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서신서를 쓰신 중에 이 디모데 후서가 유언서예요.
이 유언서를 쓰고 2, 3년 있다가 바로 서신서를 편지를 쓴 것이 없어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것도 디모데후서 제일 끝 부분입니다.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은 보고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떠날 것을 알았어요. 곧 죽는 걸 알았어요. 머리는 흰머리가 나고 글을 쓰려니 바라바라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고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습기차고 차디찬 감옥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슬에 묶여요. 백발노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바울 선생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첫째는 따합시다. 인생 겨울이 여기 있냐 따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을 배우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도망갈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믿음을 지키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 귀감이 되고 믿음을 지키셨어요. 그동안에 계속 식사를 스스로 잡수시다가 콧줄을 딱 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온지 누가 가는지. 그러니까 모든 자식이 걱정해요. 저도 좀 걱정을 해서 회개를 했어요. 식물인간 되면 10년 간다. 식물인간 돼갖고 7년은 살 거다. 식물인간을 해서 4년을 살 거다.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임종 기도가 되고 마지막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염려합니다. 어머니, 천국 멋있게 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냥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셨죠. 왜 아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압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어머니의 요양원에 가면요,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머니, 천사방 오셨네요. 천사방 갑시다. 자, 천사방 문 열으십시오. 그래요. 왜 천사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부 코로나가 걸렸어요. 요양원에 다 코로나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을 항상 살아계신 전에 새벽 2시고 3시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어머니 방만 코로나가 안 와요. 어머니 방에만 코로나가 없고, 그리고 일하다가도 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다들 요양사들 고백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좋대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천사방이에요. 천사방. 믿음 얼마나 잘 지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제가 임종은 못 지켜봐서 불효자식입니다마는 요양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시 좀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우리 어머니 식물인간이잖아요. 왜 아들 딸이 와도 눈도 못 뜨잖아요. 이제 한번 깨었다가, 그때 내가 깨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눈도 못 떠요. 눈을 이게 해보면 동자도 잘 안 움직여요. 그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전에 열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러더니 하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놀래고 어머 또 살아나셨어. 우리 권사님이 살아나셔. 다 와. 이랬는데 그대로 천국을 가신 거예요. 숨이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가셨어요.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셨어요.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유를 답니다. 예수 믿자고 하면 이유를 댑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을 천국 오도록 했어요. 잔치 시간에 정하였던 자 중에 종을 보냈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런데 일치하여 사양하다 하나는 나 밭 샀습니다. 밭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소를 샀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장가들이야.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21절에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연약하니까 오는 거예요. 종이 가로되 주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서라도 데려와라. 천국은 가야 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오라고 했을 때 밭을 간다, 소를 샀다, 장가를 갔다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살기도 짧은 세상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다. 벌써 우리가 10월, 5월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전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지혜도 지나가고 이 세상은 다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돈도 권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10여 년 있으면 또 여기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다 인생의 한계점에 삽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드로라의 가보의 집에 있는 둔 겉옷 가지고 와라. 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성경을 가져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바울 선생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답시다. 말씀으로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알파 코스를 할 때도 기분이나 감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라. 전도 폭발에서도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베델 성서나 크로스웨이나 이런 어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 얻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이 아니에요.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시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괌에서 운명한당에서 임종예배 드리라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괌에서 아니 이분이 완전히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어머 저 봐요. 천사랑 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웃고 죽은 거예요. 천사가 보여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또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보면 막 흥덩거리고 몸부림치고 안갈락해서 눈물이 막 고여있고 막 찌그러져갖고 시신이 이렇게 딱 굳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얼마나 요들요들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케이스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있다가 활짝 웃다가 이렇게 가버려요.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보너 목사님은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주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성경이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고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줬고 풍파 일어날 때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노라.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 방식, 내 의지, 내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발하면서도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고받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영혼구원을 얻어야죠. 믿음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십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았어요?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명사와 있고 추석 명사가 있어요. 일반 명사는 마이크, 컵, 이거 일반 명사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친절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거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보여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오실 때 뭘 본대요? 마지막 때 세상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음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믿음이 보인다고 그래요. 믿음이 지키는 거래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답시다. 믿음을 지키는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니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잖아요. 이 구절이 믿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니까 믿음을 뭐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시험에 드는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두 번째 주에 보십시오. 믿음이 크다겠습니다. 쓸어버린 여인이 떡부스러기가 달라가는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서 병이 떠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적을 창출해내는 믿음이 되십시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십시오. 믿음이 작고 의심하는 믿음, 시험 드는 믿음 되지 마시고 구원받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동물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하고 따뜻한 고상을 찾아가고 철새가 따라갑니다.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보면 김장을 준비하죠. 우리 호수교회도 겨울 되면 김장을 준비하죠. 또 시골에 옛날에는 연탄을 준비하고 문풍지를 붙이고 준비하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인생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꾼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두 번째 답시다. 어디든지 유익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이번에 장례할 때 우리 아들 자라면 팔불치라해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형제간들이 다 있고 형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일을 잘한다고 큰형님, 큰형수님, 둘째 형수님, 누님들이 어쩌다가 저런 아들이 있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정말로 일을 잘한다고 아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근데 있는지 없는지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인생의 황혼이 짙어 석양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쓸 때 죽어가는데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굽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차라리 있으나면서 그때 한때의 동역자였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어. 데마가 한때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변질됩니다. 낡은 뉴스 필름처럼 변질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진짜 너 예배 잘 왔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반가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는 언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찬양 한번 제대로 안 하더라, 기도도 나는 안 하더라, 있으나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너는 교회만 하면 불평과 원망하고 입이 맨날 나와 있냐?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울 선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죽으면서도 찾는 사람, 죽으면서도 떠나버린 사람, 대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색바른 사람, 영화 변질되고 퇴색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얘기하지 말아라. 알렉산더도 예수한테 참여했지만 내게 해를 많이 입혀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성경에 알렉산더 말로 하지 마라. 그가 얼마나 나를 악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으면 2000년 동안 알렉산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 죽으면서도 찾는 사람,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바울 선생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생질로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다락방도 있으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고생길을 가려고 하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 오다가 가버려. 얼마나 뚜껑이 열립니까? 그래 마가 얘기도 하지 마는데 마가가 어느덧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한때는 그렇게 나를 버렸지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변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라고 마가라고 설계해요. 한때는 복음 전하니까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한때 열심히 있던 이 대마로 떠나갔어요. 그때는 한참일 때는 대마가 옆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떠나갔습니다. 이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 여기 이름들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 에베소로 갔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다. 오네시모도 있다.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답시다, 겨울 전에, 인생이 겨울 전에 오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 이 모든 형제에게 불하나.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죽음 직전에도 유익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중국 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요양원이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래요. 근데 요양원에 원장님 부부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왜 오셨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랬더니 잊을 수가 없는 어머니랬다. 왜요?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한결아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유익한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나는 멋있게 가셨다고 봐요. 그곳에서 천사방으로 만들고 죽음 직전까지 새벽 2시고 3시고 손 모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 제일 먼저 오시고, 그도 그럴 것이지 이 땅에 죽장교회 가서도 이번에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도 죽장교회 분들은 다 이게 강대상에 일평생을 새벽마다 강대상에 물을 떠놓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방석을 품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목사님 따뜻하게 앉으라고 내놓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철저히 사계절에 주의 종을 이렇게 옷을 해드리고 양복을 해드렸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시골 가니까 그 얘기를 다 해요. 흥재 집사님, 귀한 집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그렇게 어머님 가신 길을 함께 애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정말로 귀한 분이었다. 시골에 가서 들었고 요양원에서 들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나 정말 유익한 분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인생의 석양에서 편지를 휘갈겨 써 내려가면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어.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죽으면서도 찾는 마가 같은 사람, 죽으면서도 기억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장례를 났는데요, 많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들이요, 장모님 소촌 때도, 어머니 아버님 손촌 때도, 장인어른 손촌 때도 다 찾아다녔는데 그 주의 종이 올 줄 알았더니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요, 조의금도 안 보내주라니까 섭섭하대.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대마 같은 분이 있구나. 그런데 7시간 기도회를 해서 그 방이었는데 그분 나를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찾아오고 송파교회까지, 안성초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기도하다가 안성초 나올 거예요. 그분 나 얼굴도 몰라요. 근데 기도회에 만난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송파교회까지 오고 장례식장에 격려해 주고, 많은 분들이, 유익한 분. 제일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눈물을 흘리게 했던 분이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이한결이 형제예요. 나이가 몇 살 했더니 나 21살이었더니 아니에요, 22살이구나. 그래, 2살이나 1살이나 우리는 같지만 저기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22살 인정해. 22살 저 한결이 형제님 연락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큰 등치를 이끌고 지하철 타고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슬퍼하니까 위로해 주러 꼭 가야만 되겠더래요.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저 바쁜 몸을 이끌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굉장히 이해해서 우리 형님이 울더라고요. 왜? 봉투를, 교회 것은 얼마씩 헌금했냐고서 열어봤더니 봉투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한결이에요. 보통 장례하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결에 이제 그 10,000원을 보고 우리가 울었다니까, 다 이런 학생 22살짜리 이 위로에 정말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돈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도는 정말로 끝까지 슬픔을, 아픔을 동역하는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마같이 떠나버리고 알렉산더같이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죽음을 휘갈려 써나간 유언서에 바울이 기록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꼭 기억될 이름, 유익한 이름, 남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간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한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죽어가면서 이름을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거죠. 복음에 함께 힘썼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생명책이 있지만 5절 보세요. 희노님은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고, 지울 수도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대마 같은 사람은 지워버린 이름이 있어요. 알렉산더 같으면 지워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내 육신이 깨떨어지라도 저 천국 가겠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리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양이 음성을 들어,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른대. 이름을 따봅시다. 나의 이름 불러주십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이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죄에서 건질 이름 예수. 우리 어머니도 옥순도 권산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기록된 이름.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의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천국이 얼마 좋으면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이 있는 것보다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익한 이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 심정 생각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긋고 뭐 예수님 왕자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땅의 빵의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진급의 문제에 원하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니까 다 떠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또 바울 선생님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헌신했고 했는데도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위로를 주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하신 분입니까? 가정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사업에,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악이 되고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천당 갈 자와 지옥 갈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이란 분이 말리길을 나서는 날 처자를 내가 맡기면서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대를 갖고 있는가? 탔던 배가 꺼져가는데 그 시간에 구명대에서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면서 하는 그 한 사람이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세상에 빛을 위해 너만은 살아야 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뻥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찬성을 해도 아니 가만히 꼭 머리를 흔들고 그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알렉산더는 떠났다. 만나지도 말아라. 데마도 떠났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는 유익한 사람은 누군가?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군가? 이번 장례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릅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릅시다. 면류관을 바라본 사람이 됩시다. 우리 어머니는 면류관이 많을 것 같아요. 왜? 평생을 주를 섬기다가 기도하다 가셔서. 바울 선생님도 면류관이 많다고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면류관은 정말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국가연금도 안 나와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높이뛰기를 하는데 이름이 나는 모르겠네. 김상혁인가 누구죠? 2m 33을 뛰어버렸어요. 우리 텔레비는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는요? 나왔어요? 그 2m 33인가 뛰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대요. 세계 높이뛰기에서. 우리 텔레비 나왔나요?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름은 뭐예요? 상영이 맞아요? 네, 야, 뛸 때마다 자기에게 막 난 할 수 있어, 난 하면 돼,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고 세계에서 1등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5년이면 내려와요. 저도 10년이면 여기 내려와요. 저거 500번 차면 저 내려와요. 다 끝이 있어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냥 지나간 그림자 같은 인생 여정 속에 영원한 면류관을 나는 준비했는가? 영원한 면류관을. 땅의 것 때문에 맨날 주저주저하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인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사모하고 헌신하는가? 바울 선생님 인생을 죽어가면서 영원한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끝났다.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 합시다, 모든 자에게. 다시 한번, 모든 자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선생만 국한된 면류관이라면 읽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지만 내 면류관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나같이 믿는 생활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세상 어려워도 이겨나가십시다. 동물들도 이동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동물들도 동면 잠을 자면서 겨울잠을 자며 봄을 준비합니다. 동물들도 털갈이를 하면서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부지 연탄을 준비하고 김장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영원한 것을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갈 승리의 면류관을 받도록 허공을 치지 말고. 나는 그 2000년대요 1988년입니까 88 올림픽입니까, 칼 루이스가 1등을 했잖아요, 달리기에. 근데 1등을 했는데 끝났어. 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고 약물 중독이었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서 1등 했어요. 트랙을 밟아서 실격이에요. 나는 볼링장에 가서 그걸 많이 해요. 볼링에서 그냥 에버리지 잘 나오다가 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버리지에 앞에 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그게 좀 밟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졌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철학대로, 인본주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은 왜 무당 푸닥거리라고 합니까? 엿장사 마음이기 때문에. 일본의 엿장사가 가이지를 몇 번 한 줄 아는 사람? 몇 번 한다고 그래요? 엿장사 마음이요. 예수 믿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악과가 없어.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기독교는 기준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니 지저스, 할렐루야.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일어날 때 예수, 잠잘 때 예수, 예배 드릴 때 예수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예수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 붙들고 찬양하고, 죽어갈 때 예수 붙들고 믿음 지킬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나에게 예수가 있느냐? 헛것 믿지 마세요. 허공을 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계시록 끝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줄 상이 있다. 근데 그 상을 누구에게 준다? 대충 안 줘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요. 또 합시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남편이 잘 믿는다고 나도 따라 천국 간다, 치맛자락 잡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나도 천국 간다, 그 아들 안 됩니다. 각 사람이에요. 죽음은 혼자입니다. 어머니 믿는 예수는 어머님이 믿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 믿음. 내 인생의 겨울은 그의 여름이었어. 여름이 겨울을 붓는 것도 그때 알았지. 고난의 매듭이 여인 가슴을 옷자락을 어지간히 물고 다녔다. 누룩처럼 번지는 두려움이 가시를 달고 와 마침내 나를 밀쳤어. 그렇지, 가시가 많으면 꽃은 더더욱 붉은 법. 내 인생의 겨울에 슬픈 꽃, 비가 눈처럼 내렸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늙어간다, 그 말이죠. 그의 여름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영원한 이별이었어. 세상 사람들은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우리 노래 한번 함께 불러보십시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번뿐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삽시다. 여러분 나이 먹어도 기죽지 맙시다. 서머셋이라는 사람은 84세에 작품 썼고요, 러셀은 84세에 평화운동을 했고요, 피카소는 90세에 작품 활동을 했대요. 루빈스타인은 89세 때 카네기에서 홀에서 연주회를 했대요. 89세. 아데나우는 88세에 독일 수상을 했대요.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 대작을 만들었대요. 모네도 85세에 거작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고, 빈더빌트도 은퇴 나이 70세 넘어서 철도회사를 만들어 수백만 억만 장자가 되었대. 안희숙 여사도 86세 때 부위를 했대.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늙었다고 인생의 겨울이 아닙니다. 일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인격을 잃은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니 오늘 건강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보라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 있어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영원한 면류관. 아멘입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나는 지켜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겨울 돕니다. 어디 가나 유익한 사람 되세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마세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가론유다 되지 마세요. 면류관 바라봅시다. 땅의 면류관도 잠깐입니다. 이번에 내가 송파교회 갔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와서 쫙 일렬로 섰어요. 20여 명의 주의 종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강사가 가니까 시동을 딱 끄니까 시동이 안 걸려. 보니까는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럼 난리가 난 거야. 그 많은 사람들 다 못 갔어, 나 때문에. 그래갖고 보험회사에 보험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 가갖고 경유를 3리터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 기름 넣어갖고 나 살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보험 넣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보험 예수님, 그분 붙들고 영원한 생명 얻어 믿음으로 내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